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모세, 다윗, 소크라테스, 세종대왕, 이순신, 나폴레옹, 시저, 베토벤, 케네디, 아인슈타인, 이분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흙이란 뜻이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우리의 스승이고 영웅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 최대의 뉴스, 최고의 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를 우리는 강림절이라 그래요.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이 바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의 날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즉 그리스도 탄생 소식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는 언제 하느냐?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예요.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자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의식적인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지상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50년, 100년이 되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한 장 넘기면 400년 지난 겁니다. 400년 동안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중간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암흑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의무적으로 드리고 생명 없는 율법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엔돌핀 박사로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를 알 거예요. 그분이 수년 전에 그 엔돌핀 그 건강 전도사로 얼마나 많이 전 국민에게 많은 건강 소식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안식교 신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운데 며칠 전에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평생 섬기던 안식교를 탈퇴했습니다. 왜 탈퇴를 했느냐?
이분은 의사예요. 안식교 신자들 가운데 암 환자나 죽어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교 교리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경을 읽고 하는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잘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 자연히 율법적이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가 분향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성전 바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순간에 사가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성전 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본래 성전은 이렇게 환하진 않습니다. 원래 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혀져 있고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으로만 성전을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들어올 때는 혼자만 들어왔는데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나타날 때는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보니까 향단 우편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웠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아세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천사는 실제 않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제가 그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몇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천사가 와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머리에 손을 대고 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참 신령하다. 이 담임 목사도 못 보는데 집사님이 저걸 보니까 난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천사가 와서 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위험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줬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얼굴을 비옵느니라. 함부로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는 종이에요, 종.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자들을 위하여 섬지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우리 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 귀합니까? 우리 아들, 딸이 귀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천사의 나타난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 두렵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밤에 우리 김선희 장로님은 밤새 7시간, 8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금방 시간이 갔대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막 저를 떼어안는 거예요. 혹시 천사를 못 만나셨는지. 그러나 눈에 안 봤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천사를 보면 야, 할렐루야 좋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는 많은 대중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1대1로 은밀한 중에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비웠구나.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면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 다니엘도 천사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서 떨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시시하게 들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만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는지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구약에서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원래 천사는 미가엘, 가브리엘, 엘자가 들어가는데 그 전쟁하는, 싸우는 천사가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네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한 가슴 아픈 쓰라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죠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야, 저 사람들이 신실한 것 같지만 혹시 무슨 죄를 지고 살았길래 저랬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다시 다른 여자를 얻어서라도 자식을 얻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세월도 지나고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제 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래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가브리엘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을 텐데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은 아기 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막 뛰논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이미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하는 거예요. 태교를 다 이렇게. 근데 뱃속에서 막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 아이가 그걸 알아요.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은 아기 배고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맨날 하는 일이 화투만 치는 거예요. 화투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기 뵀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요, 다 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 봉우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 사가랴가 봉우리가 됐습니다. 다 아기 난 다음에 풀렸어요, 이 말이.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응답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많지만, 받은 축복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더 좋은 응답, 더 좋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400년 만에 응답이 되었어요. 이것은 사가랴 가정의 개인적인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세계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낳을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시대의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는 맨 서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서두에 광야에 외치는 나의 소리요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잔치는 아직도 안 끝났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잔치는 당황한 가운데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혼주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어라.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포도주였는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때의 그 연회장이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잔치할 때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좋은 술을 주다가 사람들이 취하면은 분별할 수 없는 좀 술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가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이 많았지만 결국은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험한 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낮추고 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왜 시험했느냐? 너가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를 시험하려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뭘 어떻게 하겠답니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신뢰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쾌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좋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나쁜 것으로 결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낙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 희열은 잠깐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장 나쁜 것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올무에 걸릴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서 멸망케 할지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그것이 결국 멸망을 기는 줄 알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막 모여들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과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산조각난 몸과 마음과 부서진 가정들을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이 창상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이 뭡니까? 폭탄주요, 폭탄주. 술을 혼합해서 먹잖아요. 그럼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이렇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을 고장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에도 계속 음주운전 사고가 나요.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차에 타면 그 사람도 잘못이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막 생겼잖아요. 군대 제대를 앞에 놓은 사람들. 죄는 좋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가장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죄는 크고 적고 간에 인생의 쓴뿌리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현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죄악에 빠지고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그들을 투기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마지막 나쁜 것은 아직 오직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막 화내지 않아도 다 그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스럽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100살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보통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100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타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살잖아요. 13년 동안 힘들고 괴롭고 돈이 많으면 뭐래, 부자면 뭐래,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좀 일찍 좀 만나게 하실 것이지. 야곱의 노년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절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겼어요. 성경은 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참고 인내하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할렐루야. 저는 그 전도자 시절에 제가 또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전도자 시절에는 어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면 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 하도 빨리 하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끝나면 집사님들이 와서 격려를 해줘요. 전사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사님 말씀 듣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인사를 많이 못 받지만 그때가 내가 더 진짜였나 보다. 여러분 개척교회 때는요 변화되는 역사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산에 가서 200년 된 산삼을 캐면 그게 억대도 되고 몇 억대도 되더라고요. 산삼 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문가 10만인을 또 산삼 한 뿌리를 캐려면은 몇 날 며칠을 다녀야 되는지 몰라.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산삼보다도 귀한 우리 인생의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연약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금해가게 하고 신뢰를 깨쳐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제목이 책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워런 워스비가 쓴 책이에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 본문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봐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과 내 집안과 내 학문과 나의 인격보다도 많은 일을 하게 하셨지만은 가장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무릎을 더 꿇으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잊지 않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왜 지금 안 주고, 왜 내가 소원하는 때 안 주고 왜 마지막에 주실까? 이 책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의 인격이 다 바르잖아요. 올바르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표준이니까. 제가 저를 볼 때는 내 인격이 온전하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목사님, 옳은 것도 있지만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로 해서 좋은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정말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모습이지만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는 예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사가랴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그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사가랴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기간 중에 그 안나 할머니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을 만남이 여러분 가정에 귀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려오는 때에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인쇄하고 노래하지만 주여, 진실로 예수님의 오심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쁨과 감격과 희열과 축복이 되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